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해가 뜨네요. 좀 더 볼까요?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 해가 정말 새로 만든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그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해를 새해라고 부르고 또 금년을 또 새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됐으면 이름만 새해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가만 자꾸 오르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 같은 제품을 쓸 때 막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 이거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키보드에 F5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여러분, 저 F5라고 하는 저 버튼, 저 그림에 나와 있는 버튼, 키보드 제일 위쪽에 있거든요. 그걸 한번 누르면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졌을 때 여기서 딱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이다라는 이름도 갖추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저렇게 새로 고침 버튼 한번 탁 눌렀을 때 이전에 있던 게 싹 지워지거나 정리가 돼서 정렬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새로 고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다가 아파트에 투자했더니 영혼이 털렸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영털이라는 말도 나왔는 거예요. 아니, 영혼을 끌어다가 왜 아파트 집을 사십니까? 영혼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 말씀 다 걸어놓고 싶죠? 저렇게 옷만 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걸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김정은이 핵폭탄을 더 만들겠다?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고 두려워하는 거, 그건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대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세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거 잘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좋은 거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받게 되면 우리는 이 새해를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본다면 그 생명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으로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열매들을 놔두고 꼭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선택한 결과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유혹이라는 것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옛 사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옛 옷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의미가 있는 옷이라고 해도 빨기 위해서는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벗을 수 있는 능력은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곳으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이방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허망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인생이 뭐 있냐고 말합니다. 그저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오래 살면 더 좋고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니 좋겠지. 허망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멀리 가면 멀리 가는 대로 허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망하다. 18절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무지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총명이 얼마나 어두워지느냐 하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면은요, 영적인 것을 볼 때, 영적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나보다 영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기는 힘들어. 근데 나보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지만 우리는 나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성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게 어디야, 이거라도 하는 내가 그래도 다행이다. 영적으로는 그럽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육적으로는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거기에다 더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도 간간이 있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총명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비교를 해도 꼭 안 좋은 쪽으로만 비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까? 왜 저 해가 뜨고 있습니까? 얼마나 질서 있게 뜨고 있습니까? 365일 같은 장소에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이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질서는요, 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엔트로피라고 하죠. 과학의 원리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기를 한번 피워보십시오. 연기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게 날아갑니까? 가장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자연은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물이 맘대로 흘러가잖아요. 모든 게 다 맘대로 가는데 어떤 거는 질서 있게 가더라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태양이 뜨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도는 건데, 여러분, 이 질서는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놀랍게도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이 질서가 나왔는지, 어디서 이 힘이 나왔는지 도대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지함 가운데서도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허망한 데다가 총명까지 어두워졌으니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눈앞에 놓고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또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면요, 고통이 와도 고통인지 모르고 즐거움이 와도 즐거움인지 몰라요. 우리 옛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정말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나쁜 것인지를 몰라요.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얼마나 감각이 예민한지 모릅니다. 작은 소리에도 깹니다. 작은 반응에도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이 해를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땅을 밟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을 내가 밟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새해가 되면 막 금식도 하고, 새해가 되면 막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새해에는 뭔가 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막 우리 막 통일도 될 것 같고, 저기 뭐 러시아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어렸을 적에 그런 꿈이 좀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근데 저부터도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감각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후회하지만 후회하면 늦는 거지요. 로마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렌 때문에 요즘 그 앰뷸런스에서 나오는 그 소리, 사이렌이라고 부르죠. 지중해 지역 어느 한 섬에 있었던 요정들 같은데, 이들은 지나가는 배들, 뱃사공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현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해서 많은 배들이 그렇게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그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뱃사공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밀랍을 귀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그리고 본인은 배에다가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항해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이 소리를 듣고 그냥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사공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소리 쪽으로 가라. 저 소리가 들리는 대로 저어라. 들리겠습니까? 밀랍 때문에 안 들리죠. 그걸 뜯어주고 싶어도 묶여 있으니 꼼짝도 못하고 그는 목적지로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이렌들이 화가 나서 자살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또 이야기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이렌이 우리를 현혹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르페우스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해 중에 사이렌의 노래가 들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선가 사이렌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준비한 악기를 가지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니까 사공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제약해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더 큰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어디에 많이 통하냐 하면 중독에서 많이 통합니다.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우리가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약 중독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더 큰 중독.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에게 중독되는 길밖에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 그래서 계속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울 때 배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끔가다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난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넌 도대체 어디서 그걸 배웠냐?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쁜 것은 그렇게 쉽게 잘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도 우리는 이런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책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이론에서 찾기도 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상하탑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다 진리라는
표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르쳤던 분들이 타락하면 사람들은 쉽게 진리는 없다라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만 말고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성경만 말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을 다 좋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진리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누구한테 배워야겠습니까? 물론 교수님에게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변하면 그 진리도 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진리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목사에게 진리를 배우겠다, 교수에게 진리를 배우겠다, 책에서 진리를 배우겠다, 그 시도는 가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진리라기보단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믿는 줄 아세요? 결국 전통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따르고 있는 전통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그 학문을 진리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진리에 대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진리는 가르칠 수는 있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리를 살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귀한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보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 아부하려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도 되실 수 있죠, 생명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참이라면 여러분, 그분이 살아간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생명,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22년도까지 여러분 실망하신 거 있으세요? 진리와 여러분 담쌓고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난 진리 이야기만 하면 진리더라 그러는 분 계세요? 난 진리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인생 뭐 있냐고, 그냥 재밌게 살면 그만이지. 그런데 진리가 있으면요, 그 안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거짓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이는 없다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아들이니까 믿고 그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는 새해가 참 좋습니다. 어떤 계기가 참 좋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 다행히 암이 아니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원금도 좀 드리고, 감사원금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표정이 굳어지세요. 저는 건강검진 받고 나서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막 헌금이 나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당뇨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해야죠. 그게 들렸는데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기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2023년도 1월 1일 이 좋은 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렇게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23절부터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제 옷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폴리에스터하고 울하고 같이 좀 섞였어요. 두 가지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새 사람이라는 옷은 뭐로 만들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었대요. 그 재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좋은 관계지요. 좋은 관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원래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옳게 되는 것도 의예요.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옳은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옳은 길이 뭔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는지, 왜 술, 담배를 안 하는지, 왜 그렇게 남들한테 손해보면서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도리어 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기 좋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동양사상에도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이렇게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비슷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 길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22년도는 부인하세요. 이제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은 부인하세요. 나의 욕심도 이제 부인하십시오. 나의 생각도 부인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지 않는데요. 나는 죽은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내 뜻은 내려가고 주님의 뜻이 올라가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21세기의 세례 요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기억이 나도록 한번 도와드릴까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중퇴한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자주 드나들던 전당포 주인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안 나쁜 영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느 날 이 전당포 주인하고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가 불안감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그 노인이 죽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사람의 죽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잘 죽였어. 그런데 그가 전당포 주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는 자수를 하죠. 그리고 그는 형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도스토옙스키가 왜 이 죄와 벌이라는 이런 소설을 썼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마땅하다, 내 하는 일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해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에 있는 불안감,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하게 산 것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허망하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했던 사람이 이제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나니까, 벌을 받고 나니까 그는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노파는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그 마음은 어찌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일 듯 일어나는 죄의 충동은 죽이셔야 합니다. 그걸 조절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새 옷을 입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 예전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자는 표 아래 우리 네 가지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하려는 내용입니다.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려면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네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1만 영혼을 전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영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와 그 제자들과 그 교회들을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1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활동 또 예배 습관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예배 속에 우리들의 모든 습관들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지금도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꼭 우리들의 자녀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다음 세대지요.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는 버리는 겁니다. 물에다가 우리의 양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거를 쓰게 되면 내가 더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국내이든 국외이든 우리는 선교한다는 이유로 아낌없이 우리들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영혼 사랑의 꿈이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실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장림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꿈꾸었던 그 많은 예배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많은 교회들도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하자는 표현이 표어가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소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